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박해를 감당하도록 공급해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저는 이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복음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마를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강해해드리고 해석해드릴 때에 가능한 한 저의 생각을 배제하고 본문에서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이 마가복음 공부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팡이 외에는, 지금 신은 신발 외에는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말고 또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옷 2벌도 가지고 가지 말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전도 여행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했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걱정을 했을까요? 당연히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10절에 제자들의 걱정에 대답하시듯이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걱정해 하신 말씀은 남의 집에 찾아가서 신세를 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방법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여행 가십시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너희 집에 가가지고 신세 지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상당 기간 기도한 후에 전략적으로 돈도 준비도 하고 양식도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거점도 확보한 후에 전도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마 건의를 하실 겁니다. 사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가지고 너희 집에 신세 지면서 복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들을 거절하거나 그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원치 않거든 그 집에서 발바닥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제자들을 그렇게 지금 보내고 계신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12명의 제자들이 2명씩 파송을 받으면서 나갔지만 이 제자들의 믿음도 그렇게 완전히 좋은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질 수 있는 권능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과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죠. 마가가 알려주고 싶은 제자의 삶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100% 동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마가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100%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르기에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가 그리고 필요의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라니까 가기는 가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라는데 정말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아마 제자들도 스스로 반신반의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안에도 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하냐면요,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12제자가 예수님에게 모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죠. 한 자리에 모였는데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디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 어디 가가지고 제가 귀신 들린 사람 위해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세상에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에게 권능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하였더니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가 했는데도요 일어나더라고요. 제자들은 배고픈 것도 모른 채 예수님에게 모여들어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간증을 토해내기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했다 얘들아.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걱정했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야. 이제 너희들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읽은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제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까 하는 일만의 조금의 의심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정말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복음 위에서 살면 직장이든 사회에서의 삶이든 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면 나의 물질적인 필요와 건강의 필요와 자녀들이 잘 되는 복과 어쨌든 이런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일만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 눈초리가 목사님만 그래요. 우리는 다 잘 믿고 있는데 왜 엉뚱한 소리 하고 계세요?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다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제자들을 파송한 후에 3가지 사건을 나열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마가가 나열한 사건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9절에 나온 침례 요한의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침례 요한을 처형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자기 남동생의 아내 제수 씨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남동생이 죽고 나니까 그 아내가 정말 매력적이었던지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그걸 보고 이빠른 소리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헤롯이 그 마음에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다 침례 요한을 따르기 때문에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생일날 의붓 딸이 자기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자기를 너무 기쁘게 해줍니다.
헤롯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너의 소원을 나에게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와 상의한 후에 돌아와서 그 왕, 즉 아버지였던 의붓 아버지인 헤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서 저에게 주세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헤롯은 침례 요한을 처형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는 왜 하나님께 12제자가 파송을 받아서 놀라운 복음 사역의 기적을 맛보게 한 후에 침례 요한이 처형당하는 이 장면을 그 다음에 배치하였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고 박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더라도 고난과 박해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음이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모든 삶이 평탄해졌다가 복음의 간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은 결코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정리가 되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3대째, 2대째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는 어려움이 많은가? 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그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어도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 사단은 두 손 쥐고 가만히 있습니까? 잘하는구나 박수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주위를 맴돌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신앙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시험에 빠지게 할까라고 그것을 틈틈이 기회를 보는 게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데도 왜 나의 삶은 이다지도 어려운가? 라고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인 오병이어 사건을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에 그 다음에 배치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을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마가는 침례 요한이 처형되어지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서 마가는 갑자기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다음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 듣기를 원했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광야에서 어떻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찾을 수가 있냐고요?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소년이 자기 먹을 양식을 내어놓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한 소년이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이거밖에 걷어온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예전에 설교할 때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소년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제자들이 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가지고 오신 분, 양식 챙겨 오신 분 좀 내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 이거 지금 우리 가족 먹어도 부족한 판에 이거 내놓는다고 해서 이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걸 먹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상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한 소년은 그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품에 있었던 먹을 것을 전부 다 내어놓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하늘문을 여셔서 먹을 것을 그냥 쏟아 부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인기도 더 올라갈 거고 예수님의 권능도 더 올라갈 터인데 굳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을 통하여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를 질문하신 거죠.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들어올리시고 축복하신 후에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였더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넘게 남는 역사가 그들의 현장과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왜 마가는 침례 요한이 처형당하고 난 후에 갑자기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다음에 배치를 하였을까요? 침례 요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자 결심하였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두려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건 좋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면 저 침례 요한처럼 박해를 받고 처형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이야. 예수 믿는 것은 결코 복된 길이 아니야. 병이 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가 평생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 어쩌면 나도 박해당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힘들게 살지도 몰라. 이런 계산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마가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청중들에게 각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으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과 근심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데까지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이르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명자로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며 손해보는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눈을 결코 떼시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말라고 마가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의 의도는 좀 전에 드렸던 것처럼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줬던 거죠. 마지막으로 마가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배치합니다. 아마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제자들을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배에다가 태운 후에 갈릴리 바다 반대편에 있는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가서 좀 쉬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그 육지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지어서 벳세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사실은 평상시에도 광풍과 바람이 많이 몰아쳐 가지고서 이 뱃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이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에는 낮에 가서 보니까 평탄하더라고요. 사실은 큰 호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이 끝에서 저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갈매기가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광풍도 몰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내년에 성지순례 가시면 여기 가서 베드로 고기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드셨던 물고기도 드실 수 있으니까 설교가 곁가지로 잠깐 세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성지순례에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무릎이 시원찮습니다. 건강이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하셔서 체력 기르시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사건을 여기다가 배치를 했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막 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쭉 내려다 보셨더니 그 갈릴리 호수 바다 위에서 노를 젓는데 한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혼비백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분명히 밤이었고 새벽녘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보셨는지 아마 배에 호롱불이 하나 걸려 있거든지 해서 위치를 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의 배에 탑승하십니다. 그리고 몰아치던 풍랑을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시니 풍랑이 전부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안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배에 탑승하죠. 마가는 왜 이 마지막 사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배치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요? 복음을 위해서 사명자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같이 타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가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자녀들에 대한 근심, 걱정, 압도, 어떤 물질의 풍랑, 건강의 풍랑, 직장에서의 풍랑. 사실은 우리 인생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마가가 배치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마가의 외침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명자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이 찾아오심과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가는 먹을 양식도 돈도 입을 옷도 없이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길을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후에 침례 요한의 처형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제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사명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늘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인생이라는 우리의 배에 함께 탑승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백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50절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하고 싶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의심하고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와 같은 모습을 지닌 사람들을 다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연약하고 타협하고 포기하는 신앙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 적어놓고 그들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기근이 들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 따위는 헌신짝 내팽개치듯이 팽개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은 현실의 고난 앞에서 오늘 들었던 성경의 말씀 따위는 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근심 걱정에 사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험난한 세상에서 또 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온갖 잔머리로 기회를 만들어서 인생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올려놓고자 바둥거렸던 한 인물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죠.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기회주의적이고 굉장히 머리가 약삭빠른 우리의 모습을 이 야곱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처음부터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물들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생을 이끌어 가시어서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으시고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주시어서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그대로 그들의 모습을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야곱의 모습, 이삭의 모습,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처럼 연약하고 기회주의적이고 포기하고 타협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잡은 그 손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배에 탑승하시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전히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은 마가가 기록해 놓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주의 권능이 너희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그 권능이 너희들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